요아스 왕은 남유다의 8대 왕입니다. 이 요아스 왕의 그 즉위에 대한 배경들은 남들과 좀 다르기 때문에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아하시아입니다. 이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에 병문안을 갔다가 갑작스럽게 죽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죠, 아달랴. 이 아달랴는 누구냐면 이세벨의 딸입니다. 이 아달랴가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되자 이제는 왕자들이, 자신의 손자들이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왕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오늘 등장하는 요아스가 1살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모든 왕자들을 다 죽이게 되지만 이 요아스는 숨겨짐으로 인해서 죽임을 면하게 됩니다. 할머니가 이 1살짜리 아이가 무엇을 알까 해서 죽이지 않은 것이 아니고 죽이려 했지만 숨겨졌다라고 표현됩니다. 성전에 숨겨져서 7살 때까지 성전 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지만 그의 고모부가 됩니다. 이 고모부가 이 성전 안에서 자신의 조카를 7세까지 숨겨놓고, 그리고 그동안은 이 할머니 아달랴가 왕노릇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호야다가 이제 나의 조카가 왕위를 물려받을 때가 됐구나 싶어서 반역을 일으켜서 이 아달랴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7세에 이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제사장 겸 고모부,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죠. 그리고 자신이 왕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줬던 여호야다의 적극적인 지지와 또 가르침 안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의 통치 초반은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키는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성경을 잠깐 주일 본문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24장 7절 말씀인데요, 역대하 24장 7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지금 이 아달랴가 통치하고 있고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있고, 또 여호와의 전에 모든 성물들을 누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통치하는 6년간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모든 헌금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지 아니하고 바알의 신전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있지만 이 성전에서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끔 모든 것이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8대 왕 요아스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제대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통치 초기에는 이 성전을 고치고 회복시키고 온전케 만드는 일들에 집중하였습니다. 굉장히 선한 왕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 등장합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바로 앞에는 여호야다는 130세까지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아버지이기도 했지만 육적으로는 고모부이기도 했고, 그리고 나의 생명을 살려준 자이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정신적인 나의 멘토이고 스승이었던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어떠한 일이 있냐면, 유다의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이런 사람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나에게 와서 더
특별한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을, 그들은 어떠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왕에게 절하면서 나의 어떠한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지금 나왔습니다. 근데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다. 그 결과가 여기까지 보시고 사사기 2장 7절 말씀 18절까지 보시고 사사기 보겠습니다. 이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18절인데,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왕 주위의 측근들이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아세라 우상을 섬기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7절 말씀인데요, 사사기 2장 7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말씀은 무슨 소리냐면, 여호와가 사는 날 동안만, 그리고 생존했던 그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했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겼다. 이 이야기는 그 후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과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결국은 사람이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이 자신의 조카였던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에게 많은 것을 지도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여호야다는 이 요아스에게 누구와 결혼할지까지 지명해 줬습니다.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경건한 여인이야. 이 요아스는 스스로 무엇을 결정해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건물은 세워졌을 수 있고 성전은 세워졌을 수 있지만 요아스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아다 주는 것보다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하라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제 제가 이제 유아 세례를 받기로 오셨던 이 부모님들 8가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이렇게 기운을 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8번부터 19번 질문은 이 자녀가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십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아버님, 어머님, 지금 이 유아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안 받는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유아 세례는 부모의 신앙으로 내가 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가르치겠다라는 결단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자녀는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 고백이 되지 않은 아버님, 어머님들은 다음에 유아 세례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참 목사가 할 얘기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잠시 했는데,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건물이 아닌 바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 요아스는 급격하게 영적으로 타락하는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됐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 멸망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선지자들이 가서도 듣지 아니하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요 20절에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 자신에게는 고모부이고 생명의 은인이었죠. 이 여호야다의 아들 누구를 감동시켰냐면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냥 보통 선지자도 아니고 어렸을 때 함께 자랐던, 성전에서 함께 뛰놀던, 어떻게 보면 형이라고 불렀겠죠. 여호야다가 130세에 돌아가셨으니까 한참 형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에게, 형제와 같은 그가 지금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그러자 이 이야기가 듣기 싫은 무리들이 지금 어떻게 됐던 이 스가랴는 요아스와는 굉장히 긴밀한 사이였습니다. 그러자 이 무리가 이것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은 굉장히 위협적이다, 그래서 함께 꾀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왕의 명령을 따라 이들이 스스로 이것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 요아스에게 찾아가서, 무리가 함께 찾아가서 이 사람을 가만두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따라서 어디서 죽이냐면 여호와의 전에서,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다. 주의 전에서는 죽이지 말라라는 것이 있는데 이들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냐고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지금 이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 말씀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저주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인데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스가랴 선지자죠. 스가랴 선지자가 순교했다라는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학자들은 여기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가 오늘 나와 있는 여호야달의 아들 스가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죽어가는 자들이 있는데 두 명을 예로 들었습니다. 아벨과 스가랴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여호야다의 아들이 말한다면 듣는 거 아니야? 다른 선지자가 이야기했을 때는 반응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말할 때는 그는 성전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내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히 1년 만에 23절 1주년 말에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왔다. 그리고 나서 이 전쟁에서 아람 군대가 승리하게 되는데 24절 말씀에 아람의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싸움은 규모의 싸움입니다. 그렇죠? 다수가 이기는 싸움이 세상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 소수였고, 그리고 적군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싸움의 승리는 나로부터 왔다라고 드러내시기 위해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적군이 더 적었습니다. 이 진노는 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기 위해서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셨다라고 표현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손에 넘겨졌는데 그 이유는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비참한데요. 25절, 요아스가 크게 부상당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이 왕은 죽이던지 아니면 다시 쓸모가 있다면 다시 세워야 되는데 아예 필요가 없다, 가치가 없다, 그래서 그냥 냅두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침상에서 그들의 신하들이 반역하여 침상에서 쳐 죽였다라고 표현하면서, 다윗성에 장사되었으나 왕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의 죽음이. 제사장 여호야다는요, 왕이 아니었음에도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그 끝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에는 수많은 왕들이 등장하는데 처음에 시작은 무척이나 하나님 앞에서 경건했습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왕들이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은 나도 버릴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시길 바랍니다. 저는 저에게 적용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까지 주님만 바라보실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 크신 진노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는 너희가 나 외에 다른 것에 한눈 파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노의 채찍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 때 하나님이 응원하시고 힘주시고 또 만남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육신이 연약하여 아픈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